오늘 묵상하실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려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장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종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열왕기서를 함께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창세기부터 쭉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나서 역사서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돼서 이 열왕기까지 이어지죠. 그런 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아는 것이 이런 선지서와 시가서를 묵상하는데 참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서와 특히 오늘 3장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배경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 21장, 22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55년 동안 다스렸고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의 다스림 가운데 예레미야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면 므낫세 왕이 20세, 20살의 왕이 오르는데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와 다 너무 달리 55년 동안 남유다를 온통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 55년 기간의 마지막 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시대의 끝 절정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남유다는 악한 북이스라엘과 너무 닮아 있어서 성전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온통 더 많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라는 표현과 또 여러 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라는 표현들은 당시 영적으로 기상도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유다의 곳곳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일부고 온통 돈 된다, 성공한다, 장사 잘 된다, 농사 잘 된다 그러면 어떤 신이든 끌어다가 그들이 음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우상숭배들을 많이 섬겼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등극할 때가 8살이었는데요. 나이로 따지면 예레미야와 거의 동년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요시야라는 어린 왕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셔서 이 남유다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올라서 8년이 지나서 16쯤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2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 말씀으로 생각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더 율법에 따라서 개혁을 단행해 나가죠.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55년 동안 찌든 영적 음란과 행음이 잘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요시야가 열심히 개혁을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쳐도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도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망하고 나서 그들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바벨론에 가서 예레미야서가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일부는 회개했지만 대부분 55년간의 므낫세 통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행음하고 있었고 그것이 오늘의 배경이 됩니다. 회개하는 척 했지만 요시야 사역에 열매가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 마음 깊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발견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한 여자가 그 재혼한 남자와 헤어지고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면 첫 남편이 그를 받아주겠냐는 거죠. 신명기 24장에는 받아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음란한 여인 같은 남유다를 향해서도 돌아오려느냐라고 질문하는데요. 돌아오면 안 받아주는 것이 당시 유다의 풍습입니다. 그런 여자를 내가 왜 받아줘? 율법에서도 받아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4장 첫 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행음해도 괜찮다. 너 나를 버리고 돈 쫓아서 다른 신 쫓아서 갔었어도 돌아와도 된다. 율법을 주기 전에 나는 너에게 먼저 약속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나는 너에게 약속한 사람 존재고 은혜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은 범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범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아니, 하나님은 율법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의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진심으로 가면 그렇게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돌아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두 아들이 다 탕자인 큰아들 북이스라엘과 작은아들 남유다가 다 타락한 그런 탕자여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말씀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또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 현실의 그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마치 3절 중반에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행음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도요, 4절 5절에 이렇게 부르짖기를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 형태로 너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입술의 고백뿐이지 곧 집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라는 하나님의 슬픔을 품고 있는 그들의 실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남유다를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못 봤냐? 라고 질문하죠. 이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왜 망했냐? 그들이 또 지금 너희들처럼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아합처럼 그들이 상하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했지 않냐. 내가 이혼했다. 8절 말씀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 이 말은 망하게 한 것을 이혼 증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보고서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섬기면 망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혼한다는 거 알지만 배우지 않는 그들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 말은 너희의 지금 상황과 배역한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운 것 같다. 그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더 의로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래도 괜찮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줄게. 그들이 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내 마음처럼 호세아 선지자야 너는 음란한 고매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셔서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기를 남편이 교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가 차라리 죽어서도 아내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에 나를 씻어주셨기에 정결한 신부로 나를 품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